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이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사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닿는 시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을 읽으면요. 어느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 같으세요? 큰 전쟁에서 이겼거나 아니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거나 마치 그럴 때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부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은요, 다윗이 특별하게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썼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참 34편은요. 유일하게 다윗이 내가 이때 이것을 썼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었어요. 부제로 들어가 있지만요.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지금 다윗이 아비멜렉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온 지은 시라는 이 부분이요. 원어 성경에는 1절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윗은요, 이 시편이 자기가 블레셋 가드 왕 아비멜렉에게 살 길을 도모하러 갔다가 미친 채 하고 겨우 빠져나왔다는 것을 그때 썼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젊은 사람 말로 흑역사라고 하죠. 자신의 가장 어둡고 감추고 싶은 굴욕의 그때를 다윗은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름을 잘 외우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싶으실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하고 나왔을 때 블레셋 가드 왕의 이름은 아기스인데 왜 아비멜렉이지? 아비멜렉이란 말은요, 아부는 아버지,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예.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 뭐죠? 바로 파라오죠. 그리고 모압의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 아가. 블레셋의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아비멜렉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요. 다윗이 가드사랑 골리앗을 거꾸로 트리고 일약의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을 이잡듯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 자기를 이잡듯이 쫓아오니까 숨을 곳이 없는 거죠. 가족한테도 갈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가족한테 가면 가족도 죽임을 당하니까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 나라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급해진 다윗이요. 사울이 블레셋 지경까지 쫓아오겠나 싶어서 블레셋 지경, 가드 지경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드가 어딘가요?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죠. 지금 다윗이 그곳으로 몸을 피한 거예요. 지금처럼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은 설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알아볼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 갔는데 허거 다윗을 떡하니 알아버린 거죠. 알아본 거예요. 앞에는 블레셋이요, 뒤에는 사울이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미친 척 해라. 다윗은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문짝을 들어 잡고 손가락으로 글인지 그림인지를 허접합니다. 그려요. 이것을 보니 가드왕 아기스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지금 이 실성한 사람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다윗은요. 실성한 그지예요. 그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는데 실성한 그지로 나타난 다윗. 가드왕 아기스가 말합니다. 내 땅에 미치광이가 모자라서 지금 저 미치광이를 데려고 왔냐고. 다윗은요. 쫓겨나서 살은 거예요. 주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은 4절에서 말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이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더 기뻐요. 이것을 경험하면 삶이 변합니다. 전도하게 돼요. 전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세요. 말하게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 더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삶을 계획하는 많은 시간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은요. 무슨 일이 있거나 선택을 해야 할 때 결정하는 게 달라요. 그 결정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은 같은 신앙인의 삶이라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려움이 왔을 때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젊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말해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요.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근데 이게 원어로는 젊은이들아예요.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런데 다윗은요. 왜 하필이면 자기의 흑역사를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윗은 자신도 흔들려 봤기 때문이에요. 흔들려 보았다가 흔들렸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나는 흔들렸어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흔들린 자기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아, 이것을 꼭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흔들릴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신앙이 있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지금도 일하시나?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인가? 전능하신 분인가? 만약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럼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당장 건져주시지 않으시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의 한계,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이해와 인식과 경험의 한계에 넘어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가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지금도 시험에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의심하는 것을 꾸짖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새 번역으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세게 쳐서 흔들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말과 행동에 안정이 없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과 두 생각이 있으니까 지체하게 되는 거죠. 의심의 반대말은요, 한 생각, 한 마음이에요. 한 생각, 한 마음이면 가지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한 생각, 한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생각을 가지면 앞으로 전진해 가지를 못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는 마음, 두 생각을 경계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다른 한편을 또 찾아보면요, 의심은 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형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몇 군데를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몇 명은 한국어 성경으로는요. 그 중에 몇 명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들은 경배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의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을요. 원어를 정말로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가 문법적으로 원어로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한국말 성격은 이것이 조금 힘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는 동시에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지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몇 명은 이라고 이렇게 좀 바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믿었다가 의심했고 또 의심했지만 또 믿음으로 나온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부분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기뻐하며 무서워했다고. 기뻐하는 동시에 무서워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충만한 상태가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당장 35편만 봐도 다윗은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나이다 하고요. 9절에 내려가선 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참 복잡한 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탄은 시시탐탐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줍니다. 의심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인 크리스찬은요,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무능력한 크리스찬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각하는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줍니다. 기도하는 죄 중에도요, 죄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생각을 다시 다듬고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도 하죠. 영란아, 이것은 안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생각이야. 성령님 기뻐하지 않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순간은 의심을 하고 또 그 와중에서도 좋고 선한 것을 또 생각을 해요. 참 복잡한 감정이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점심, 하루 세 끼를 밥 먹고요. 비타민과 영양제를 먹듯이요. 아침, 저녁으로 구약과 신약을 읽으셔야 돼요. 항상 주님 생각하고요. 8절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서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되고 알아야 해요. 욥기를 보면요.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면 욥도 그러지 못할 거라고. 이것은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더디게 오고 환경이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흘러가고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이렇게 환경을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판단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사탄은요, 이걸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욥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욥의 믿음은 흔들림 속에 다져진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흔들림 속에 다져진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단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항상 내 믿음은 항상 이랬었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세상 마음 계속 품고 사시나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좌절 속에 있을 때도요,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가 난 안 되나 봐. 나 믿음 없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어. 고기나 잡자. 배운 게 이거라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가정으로도 다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도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처럼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옹졸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4절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도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건지시는 분이시다. 5절 주님께 온 마음이 향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6절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도다. 18절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요.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요, 젖먹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하게 찾아가는 것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웅변이나 아름다운 곡조를 가진 까닭이 아니라 다만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인 까닭입니다. 내 새끼니까. 자기 자녀니까 그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자녀이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제 믿음이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 시간 다윗의 흑역사, 다윗의 흔들림 때, 그리고 그 흔들린 다윗을 잡아주시는, 세워주시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겠습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랑으로 믿음이 다져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붙잡겠습니다. 문제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신 믿음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